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가 성탄절이죠. 저도 예전에 어릴 적에 진 다 빼고 성탄절 본예배 때는 예배당 뒤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자든지 아니면 아예 나오지 않든지 뭐 그랬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제 밤새도록 술 마시고 놀고 이제 다 빌빌거리면서 누워있을 적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의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 있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탄절마다 계속 목 놓아 외치면서 강조하는 것, 정작 성탄절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헛된 성찬들을 보내는 것이 가장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다들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두 가지로 질문하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인데 왜 이 땅에 오늘 정확하게는 12월 25일 아닙니다. 그렇죠? 2월 한 말쯤이나 한 3월 초쯤 되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만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아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축하해야 되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 12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역사적인 배경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2장 1절에 헤로당 때에라고 말하죠. 국제적으로 친다면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할 아구스투스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하면 로마 황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황제로 있다가 죽으면 신전을 지어놓고 그 죽은 황제를 신으로 추앙해버립니다. 그러면 아들이 뒤이어서 황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아들은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황제는 구원자입니다. 로마 제국을 평화롭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로마의 법 아래서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황제가 등극하는 날 또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는 날을 기쁜 날. 그래서 그 소식을 막 전하는 로마 제국 전체에 전하겠죠. 황제의 아들, 황태자가 태어났다. 황제가 지금 로마 황제로 등극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 황제가 등극했으니까 이제 더 잘 살 거야. 또 새로운 황제가 될 황태자가 태어났으니까 앞으로 이 황태자가 황제가 될 때 더 큰 복들이 우리에게 임할 거야. 아, 황태자가 태어났어. 너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어. 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유앙겔리온 복음이고 그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그것을 거부하죠. 마가복음은 아예 1절에서부터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왕이다라고 선포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는 헤롯 빌립이 가이사르 황제를 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거기에 자기 이름까지 뒤에 붙여서 가이사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었는데 그 카이사르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카이사르가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기쁜 소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이 기쁜 날 함께 찬송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놓고 막 저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물어야 되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죽음을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는 그 죄의 무게, 그게 단순히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내려가 영원토록 고통받을 그 온 무게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산을 피하고 싶습니다, 나 안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한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찌질하게 보입니다. 별것 아닌 소크라테스도 틀림없이 피할 수 있는데 자기의 제자들이 와서 탈출할 구멍 다 만들어 놓았는데 독배를 손에 들고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면서 그 독배를 마시는 아주 처연하게 죽음 앞에 섰는데, 예수님은 찌질하게 나 이거 죽고 싶지 않아요 라고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 이 산을 피하고 싶다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아, 예수님이 소크라테스보다 죽음을 더 겁냈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무게가 다르죠. 소크라테스는 자기 개인의 죽음의 무게입니다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그것도 영원히 지옥 속에 세매야 될 그 죽음의 무게를 혼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설령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외면하고 싶은 그런 무게의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화려하게 성탄 주례를 만들어 놓고 번쩍번쩍 하면서 기쁘다 징글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성탄 전야 때 멘트를 들어보니까 무거운 성탄절, 아주 경건하게 기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의 멘트들이 나와요. 성탄절을 바로 이해하고 있구나. 성탄절은 사실은 블루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그 팝송에 나오는 블루 크리스마스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 올해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없으니까 우울한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블루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만, 사실 성탄절은 기쁘기는 기쁩니다만 나 때문에 죽으러 오신 그 아기 예수의 그 죽음의 무게를 생각하면 우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 기쁘면서도 우울한 크리스마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육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몇 케이스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헤롯 대왕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와 비슷합니다. 헤롯 대왕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성전을 지은 자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제2성전 시대 느헤미야와 막 그 에스라 이런 자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제2성전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대해서 실망했죠. 그래서 율법에 막 목을 건 겁니다. 이것이 대치품입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그 솔로몬 성전을 80년 넘게 증축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굉장히 사이즈가 큰, 누가 와서 봐도 입을 벌릴 수밖에 없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헤롯 대왕은 에돔 족속입니다. 반쪽짜리 유대인이죠. 그래서 아무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왕으로 대접 안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성전을 멋지게 솔로몬보다 더 크게 지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 왕으로 대접해줘. 그 많은 위용이 있으니까
또 그는 자기의 재산을 막 금접시 이런 거 막 녹여가지고 백 없는 빈민들도 막 구제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헤롯 대왕은 참 괜찮은 자죠. 우리 한국 교회처럼. 교회당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교회당 얼마나 화려하게 돈 들여서 많이 지었습니까?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듯이, 그리고 뭐 선교사도 보낸다, 뭐 구제한다. 어떤 사람은 재산 다 팔아서 막 폼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에서 헤롯 대왕의 얼굴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왜 교회당 크게 짓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야 아닙니까? 오래되었습니다만 김천에서도 한쪽에 교회당 크게 지으니까 한쪽 교회에서 튀어나온 무리들입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교회 건물 멀쩡한데 다 두드러 부수고 새로 짓습니다. 이게 헤롯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헤롯처럼 되지도 않은 큰 성전을 하나 짓고 금그릇 은그릇 녹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심이 문제죠.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금그릇을 녹여서 팔아 나누고 자기한테 해가 된다면 하나님으로 오신,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어린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자가 바로 헤롯이죠. 죽이려고 덤벼들었지 않습니까? 2살 안에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그렇게 크게 짓는 자가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왜입니까? 나한테 불리하니까. 죽여야지 내가 왕으로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자들 다 소동했죠. 이건 기뻐서 소동한 것이 아니라 큰일 났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헤롯 대왕이 있는데 또 왕이 태어났다니까 큰일 났다. 전쟁이 붙든지 막 혼란이 오겠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얘도 순복음 교회는 조영기가 왕이 아닙니까? 지금 같습니다만. 사랑의 교회 그러면 옥하님이 왕입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조가 왕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 이름을 다는 아니지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는 혹시 헤롯처럼 성육신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지 않는지 한번 질문합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했던 일들, 물론 먹고 살고 그 하는 일들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중심이고 예수님은 필요하면 부르고 필요 없으면 헤롯처럼 죽일 수도 있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은 예수님을 계속 죽이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가장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죄인들이 죄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죠. 하나님 앞에 중보자 없이 직접적으로 담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시대 교회들을 보면 가장 망해버린 것이 예배입니다. 초대형 교회로 갈수록 격전 높은 예배를 합니다. 성가대 막 온갖 돈 들여서 지휘자 1년에 연봉 1억 이상씩 주고 악기 파이프 오르간 가도 30억 40억 하는 거 갖다 놓고 찬양을 해대면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완전히 가죠. 정말 막 천사들이 막 찬양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수많은 찬양대가 찬양하니 다 착각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농촌교회 다 찌그러진데 바람 새는 풍금으로 풍금을 치면서 할머니들이 찬송하고 앉아 있으면 아이고 서글프다.
하나님 전혀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시대 교회 예배들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기적 찾고 성령 충만 찾고 방언 따따따따 해대는 신비적인 예배, 아니면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물질적인 예배, 육체적인 예배, 그것 아니면 태극기 우파들 좌파들의 애국적인 예배.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그분만을 주목하고 그분만을 높여. 실제로 그 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알면 예배 앞에 그것만 보입니다. 다른 것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 못했습니까? 그럼 상상을 동원해서 한번 경험해 봅시다. 내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누가 나한테 한 10돈짜리 금반지를 한 2개 탁 빼서 줬습니다. 액수가 대단하겠죠. 그런데 누가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뭐 몇백 카레트짜리 하나 들지도 못하는 저거 니 줄게, 이거 보입니까? 저기다 마음이 다 뺏겨버렸죠. 이거 그래봤자 이거는 뭐 몇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저거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수조. 우리 하나님은 이 수조짜리 다이아몬드를 보고 마음을 확 다 빼앗긴 것과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이 계시하는 만큼은 알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동방박사 그리고 서기관들 비교해 보십시오. 서기관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합니까? 요즘은 지금 신학 박사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하는 그 인간들은 뭐 했습니까? 궁궐에서 헤롯 대왕을 도와서, 왜 그때 헤롯 대왕 옆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왕이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자기의 성경 지식을 헤롯한테 전해주어서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를 죽이도록 만드는. 저는 오늘 시대의 목회자들이 조심스럽게 저를 포함해서 이런 짓들을 수없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교인들 마음 후벼 파가지고 성전 건축하도록 집 다 팔아내도록, 그러면 부자 됩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 공동체에서 부흥사, 우리 담임 목사가 계속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 한 자매가 결혼하기 얼마 안 되었는데 자기 그 결혼 예물하고 다 전부 다 교회당 건축하는 데 바쳤다. 설교할 때마다 설교. 그 바람에 우리 집도 망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수십 년 흐른 뒤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어린이 회장이었기 때문에 동창회를 해야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동창회를 하고, 그 우리 교회 여자 영웅이죠. 자기의 그 예물하고 다 팔아서 성전 건축하는 헌금으로 낸 그 자매, 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 여동생이 나하고 초등학교 동기예요. 가니까 있어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찾아가서 언니 요즘 어디 있나? 벌써 권사님 되셨고 나이 많이 먹었겠지. 또 쳐다보니까 결혼한다, 교회 안 다닌 지 오래돼.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목사들이 막 꼬셔서 북 막 치고 막 아멘 주여 삼창하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고 이게 신앙,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러 갔다가 두 번째 또 가기로 했지만은 그 분위기를 보고 다시 안 가겠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북치고 북 없고 아무것도 없고 혼자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느 정도 있는데 결국 예수 죽이는 데 다 동원하는 사탄의 도구 노릇하는 우리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들이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성경 지식들 자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쓴다면 우리는 결국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돕는 헤롯 대왕을 돕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동방박사지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점쟁이라 하면 굉장히 좀 저질스럽게 보이는데 고대 사회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점성술, 점치는 사람들은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고상하고 위대한 자들이고 돈 굉장히 많은 자들이죠. 그래서 황금 유황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만 왕께 경배하는 예우입니다. 그렇죠? 황금이 뭐 신성을 의미하고 뭐 모략은 뭐 죽으시 그게 아니고 이 양반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물론 일반 계시로 별을 보고 저 어디에 왕이 태어났다. 일단 안 거죠. 알아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 알아야 면장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추측컨대 메데파사에서 왔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면 몇 달을 와야 됩니다. 나귀를 타고 왔다 할지라도 뭐 낙타를 타고 왔다 할지라도 그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점성술 하늘의 별을 보고 연구하고 신의 뜻을 알아맞히고 그런 왕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극진한 대우를 하죠. 이런 자들이 몇 달 걸쳐서 저 베들레헴 쪽으로 온다고 한다면 그 좋은 자리 다 일단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면 또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든 자기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지금 왕을 향해서 가는 거죠. 미쳤습니까? 왜 갑니까? 왕이 거기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면 동방박사처럼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죠. 집에서 무슨 귀중한 일을 하다가도 두두고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동방박사는 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별을 보고 어렴풋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별 보고 바로 따라갔으면 바로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들은 예루살렘 그 수도에서 왕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에 있는 별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라고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를 통해서 뭐 기도원 원장을 통해서 신령한 자를 통해서 막 그 입에서 나오는 대단한 소리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깨달았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성탄절도 바르게 예배하며 바르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왕을 만나러 그 먼 곳에서 왔습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희생. 예배의 자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니까. 그리고 와서 그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예배죠, 예배. 비록 아직은 우리가 알듯이 그 왕이 누구신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왕이 거기에 태어난 줄 알고 불원천리 찾아와서 왕 앞에 경배합니다. 그것도 황금 유황 모략 자기들이 갖고 있던 보물의 일부를 드리면서 왕에 대한 예물이죠.
예배가 바로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면서 설령 먼 거리를 할지라도 와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면서 엎드리는. 헌금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보다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에요. 중심.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내가 비록 오늘 지난 일주일 동안 돈 한 푼도 못 벌어서 헌금은 주께 못 드리지만 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온 중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황금이요. 그게 유향이요. 그게 모략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헌금이나 다른 어떤 감사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강조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이 강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야지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서 10조도 못하고 헌금 못하는 사람이 예배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일 수 있죠. 이거 강조하면 못 나옵니다. 못 나와. 어떤 동네는 죄인 취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헤롯과 서기관과 동방박사를 보았습니다만 동방박사를 다시 한번 깊이 주목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자칫 헤롯 대왕일 수 있고 서기관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 알잖아요. 우리는 한국당 신앙생활을 오면서 교회당 건물이 성전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살았잖아요. 그리고 성전 건축원금에서 그 성전을 지으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성경보다 더 성경답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대왕처럼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헤롯의 그 모든 것, 서기관의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한갓 유대인의 눈으로 볼 적에는 개에 불과한 그 이방인 동방박사의 모습으로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며 내 중심을 주께 드리며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엎드릴 수 있는 놀라운 성탄절, 기쁜 성탄절. 죽으려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좀 미안한 성탄절. 그리고 죄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죄와 싸우며 살겠습니다. 설령 죄지고 또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전처럼 그렇게 즐기지 않겠습니다. 설령 어긴다 할지라도 침에 발린 거짓말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결단들을 하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어쩌면 평생 맞이했던 성탄절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박수치시는 성탄절 예배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자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때로 헤롯 대왕처럼 내 소유 금접시를 녹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에는 처절하게 숨겨놓은 나의 욕망으로 신앙생활하며 욕망으로 예배하며 욕망으로 구제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성경 지식은 나의 축복을 위한 지식이며 결국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데 쓰임받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우리의 모습들인데 주여,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며 순수하게
엎드려 경배한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소서. 주의 성령이여 우리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빼앗길 수 있도록 역사하심으로 동방 박사들처럼 중심을 주께 드리며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아기 예수 앞에 경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